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기 걸린 뒤로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몸이 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 이번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어제부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기도, 여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그 용산 침례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거기서 동시침례교회 사역자 모임이 있었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정말 은혜스럽게 잘 진행됐습니다. 용산 침례교회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 교회, 원래 용산교회는 미군이나 그 미군 가족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멤버들이 지방으로, 평택 쪽으로 내려가고, 보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태원에서 숙명여대 앞으로 옮겨졌지만, 거기서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채워져야 합니다. 튼튼한 한국인들이. 그래야지 그 교회가 안정되게 잘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경과과정이거든요. 경과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형제회, 또 자매는 자매, 형제 자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체들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청할 분들, 이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 아침에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초청하는 분들 같이 오실 수 있도록, 이번 창립 기념 주일에는 아침 주일 학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미리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할 일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오실 분들, 초청하실 분들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형제님이 오늘 중국에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갑자기 생겨서, 그래서 부득이 이번 주에 참석 못하고 화요일날 귀국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영애 자매님이 내일 이제 미국을 떠나서 출발하면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날 도착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는데, 우리 임선도 성교사님 가족 비자가 아주 깨끗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어제 원래는 미국에서 받아온 그 비자를 가지고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디아 사모님도 가고 아이들도 다 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언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말을 잘해서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약간의 벌금만 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출입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을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 영사관에 다 컨택을 해갖고 다 알아봤더니 서류도 복잡하고 최소한 나흘 이상 머물러야 되고 이 가족이 다 와야 되고 다른 괌이나 이런 데 가려면 또 이렇게 비행기값도 많이 들고 참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저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제 그냥 단번에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형편을 알고 우리가 몰랐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전혀 몰랐던 방법을 알려줘서 벌금을 조금 물고 이제 출국하지 않아도 여기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다 확인을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이제 그만 받으면 됩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좀 어떤 때 보면 놀랍다. 지금 뭐 어디가 뭐 바다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또 특별히 이렇게 언희 선교사님 가족, 임선우 선교사님 가족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용산교회에서 임선우 선교사님이 두 강사 중에서 하나였는데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 향해서 한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아마 그 설교를 한 뒤에 그 이튿날 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선물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아마 거기에 참석한 미국 그 선교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다 아마 굉장히 찔리기도 하고 감동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 국적의 신분, 미국 국적의 신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지금은 한국 신분, 한국 국적을 가면 다 대우를 받고 또 많은 나라에서 무비자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강하게 메시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목사님들 또 한국 목사님들 다 이렇게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설교가 우리 임선우 목사님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돼야 한다. 또 그런 의미로 그 이튿날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건데 성사님도 예상 못한 건데 가서 이제 가족을 다 끌고 갔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 갖고 이제 그 루디아 사람은 또 배도 부르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제 왜 미국에 못 갔나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어제 하루 종일 기뻤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깨끗이 끝나버리니까 돈, 시간, 스트레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영어 사역 준비 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어 그게 미뤘던 영어 사역 이제 내년부터 잘 준비해서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성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창립 기념주일인데 제가 아는 사람 또 성교사님이 북한 선교 하면서 관련된 사람들도 초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시고 또 하여튼 뭐 늘상 하는 거지만 또 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는 물론 이제 오전에 말씀 듣고요. 오후에는 성교사님이 간단히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여기 그 우방 아이쉘이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봤는데 너무 춥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입주는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다 이렇게 자매님들이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게 그 전도지하고 거기에 그 쓰레기 봉투 우리가 사서 그걸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묶어 갖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번 주 오후에 우리 함께 여기 우방에 가서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 우리 교회 생일인데, 생일날 이렇게 먹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 하나의 혼이라도 건져내는 이 일을 위해서 의미 있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잠깐 나누고, 오늘도 광고할 게 좀 많아서 제가 이게 성기사님 비자가 해결이 돼갖고 너무 좋아서 이 진짜 너무 머리가 아팠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일본으로 갈래도 어렵고 또 이게 괌으로 갈래도 어렵고 홍콩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또 호텔비가 비싸고 뭐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냥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걸 그냥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아마 이런 사례는 또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해결받은 게 없어요. 그때는 우성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 받은 것도 처음이었었고 이번에 이렇게 해결받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언니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가족의 패스포트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영사관에 알아보니까 그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그동안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정말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혼자 간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광고 말씀 좀 나누고 이번 주일에 관해서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분 더 지났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여기 구한다는 것은 여기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터인즉 이런 뜻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20절까지 오늘 좀 잘 살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절만 보겠는데, 이 17절 특히 여러분 17절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론을 이해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자,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을 택함받고 사명을 받은 제자들.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여러분 이거 거하신다는 것은 여기 영어를 보시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앞으로 거한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형.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더 큰 일들, 이 12절에 더 큰 일들, 제가 그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들 뿐 아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지지난주 살펴본 것은 이 큰 일들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뭘 얘기하냐.
그분의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표해야 된다. 그 사랑은 뭐냐? 그분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그분 큰 일들을 하는 단계입니다.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름만 이 기도 거창하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끝내는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6절, 17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그분께서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사, 너에게 주사가 아니고요. 다른 위로자. 이거는 another comforter예요. 그러면 컴포터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컴포터를 보내주겠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컴포터였어요. 계속 컴포터였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위로자라는 그 말은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2번, 15장에 1번, 16장에 1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4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 컴포터라는 거는. 근데 영어 컴포터는 뭐 이렇게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어느 학자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come 이 부분은 요새라는 뜻에서 왔어요. 요새. 아주 굉장히 강하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강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는 여러분들 이건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여기 요한복음 14장 외에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장 1절에만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여기에 요한 1서 2장에 똑같은 그리스 파라클레토스를 거기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뭐로 번역을 했냐? 변호자로 번역했습니다. 변호자. 이거는 advocate. 이 advocate이나 comforter는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뭐냐? 변호하시는 분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변호하시는 분. 그래서 변호자, 중보자 이런 의미로서 이 위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보혜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그랬죠. 다른 위로자를 보내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아버지께 중보 기도드리는 장면이 길게 나와 있죠. 중보 기도를 드려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옆에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지금 지상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우리들을 중보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제 세상에 오시지만 여기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령이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가볍게 넘어갈 그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계에서 성령론 공부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 이론과 논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데,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그건 뭐냐면 성령님의 지상 강림, 그리고 지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이런 논쟁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강림 그절, 곧 오순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론이 나눠집니다. 기독교파 중에 오순절파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순절파라는 것은 지금 성령운동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요. 그 성령운동하는 그 교회입니다. 이 오순절파에서 주장하는 성령론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임해갖고 강림하셔서 교회가 이때 처음 시작됐고 또 많은 성령님 은사가 주어졌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자들, 교회들에게 계시를 주고 계신다. 이것이 지금 오순절파에서 믿는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또 그것을 추종하는 교회들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부흥회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이런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금방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늘 계셨던 분입니다.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은 이미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고 오늘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분을 안 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시며. 그렇죠? 여러분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창조할 때부터 계신 분으로 당연히 오순절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생활 공생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그 교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 다만 그런 오순절날 뭐냐? 왜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 오순절날 교회가 성령님의 큰 능력을 그때 받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참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약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가시고 대신 성령님이 강한 능력으로 그 교회에 임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부터 받은 지상 대명령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때 성령님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거기에 있는가? 항상 계시고 항상 역사하신 분인데 왜 주님께서 다른 위로자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로 다 이해 못합니다. 삼위 하나님. 이 지상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닥트린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입니까?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안 돼요. 우리가 제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세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구약에서는 어떤 삼위 하나님이 중에서 어떤 분이 역사하셨는가를 여러분 금방 캐치합니다. 누가 가장 두저도로 역사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거기에도 물론 그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를 하십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현현하신 분, 예수님이 현현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성령님이 안 계셨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다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기간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성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를 일을 하실 때까지 약 우리 인간의 기간으로는 AD 약 33년 정도까지 바로 성육신하신 사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신 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셨습니다.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읽어보시면 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대속을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른 성령을, 다른 위로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부터 오는, 나로부터 오는 성령님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시대를 흔히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는 기간으로 보면 상당히 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스렸었던, 이제 초림하셨던 그리스도가 다스렸던 기간에 비교하면 굉장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셔서 직접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 성령 시대를 세분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이제 50일이 지나면 약속대로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오순절 기간부터 성경 기록이 완성된 약 100년 전후에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리드하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성령께서 누구를 징계하셨다, 성령께서 누구를 목숨을 걷어가셨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성령께서 임명하셨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계셨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온갖 무슨 이적, 기적, 신유. 성령님이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직접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는데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이 하는 일은 성령님의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내 말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기 14장 26절 또 15장 또 16장 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성경 말씀을 깨우치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이지만 말씀 시대입니다. 성경 시대. 여러분 초세기처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주도적으로 할 때처럼 하면 지금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대로 앞으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무슨 일 내가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거나 뭐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걸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나를 안 믿어도 너희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마지막 내가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누가 심판할 것이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계시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시대라는 용어보다는 성령시대를 더 좋아합니다. 물론 성령시대라는 용어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깨우치시기 때문에 다른 거로 성경의 말씀을 초월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세상을 깨우치시고 죄를 증거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정말 조용하시니까 지금 초세기 교회처럼 뭐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만찬 막 방만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걷어갔죠.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께서 목숨을 걷어가셨어요. 분명히 성령이라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시대입니다. 성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뭐임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령을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사물로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삼위 하나님인 한 인격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단순한 능력, 힘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혼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간에 혼란이 있는 겁니다. 왜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성령이 혼란이 있습니까?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이 물건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하나의 신비한 능력이나 힘 또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많이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내가 많이 받을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삶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은 목에 힘주고 이상한 행동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믿지 않고 정말 사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참은 희극입니다. 희극. 아니, 희극이 아닙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게 할까? 나는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쓰임을 받을까? 이런 궁리를 하지. 내가 성령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나이를 무슨 능력 있게 뭘 행하고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른 성령관을 가지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령관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100% 교만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상하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막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돈을 제시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제시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물건으로 생각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거기 8장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이 마법사 시몬이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이 파워를 내게도 주어 그랬어요. 성령은 파워, 어떤 힘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달라고 이렇게 돈을 줄 테니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해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즉결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보시대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 만들어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지금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아직까지 미래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실 때 너희들과 지금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지만 그 성령님은 너희 속에 지금 계시지는 않는다. 미래에 계실 것이다. 내주는 아닙니다. 내주. 근데 오순절 이후로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전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왔다가 가시기도 하고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꽉 봉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께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거역하면,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여전히 성령님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억제하고 거역하는 일은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육신을 내세우는 일을 할 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거하시며. 그런데 벌써 이 이후로 오순절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는지 자신을 살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태초부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삼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